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중미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부활의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좀 연결지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 한 주 고난 주간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어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는 이 장면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아침마다 묵상했고, 또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이 빈 무덤을 통해서 부활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보려고 했어요. 물론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죽지 않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자국의 흔적들이다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역설적이게도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만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죠. 그죠? 죽음이란 틀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들을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이에요. 그죠? 죽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의미가 있고, 죽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안타깝죠.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난 지금 살아 숨쉬는데, 나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죽음이란 것을 걱정해야 되고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우리는 참 무기력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 때문에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거. 죽음의 틀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문제, 또한 죽음으로부터 파생되어 있는 이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죽음을 근거로 하여 이해하고 해석했던 이런 방식이 이젠 부활이라는 개념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해석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원래는 창조의 원리가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식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였는데, 죄로 인하여 깨어진 이 세상에서 죽음이란 틀 안에서 내 삶을 조명해 볼 수 없었지만,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더 이상 죽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억눌리고 깨트리며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방식으로 내 삶을 조명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복된 소식,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어떤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정말 죽었는지 절차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양옆에 두 강도는 다리를 꺾어서 죽었는지를 확인했지만, 이미 예수님은 숨을 거두었기 때문에 어떤 병사가 옆구리를 창에 찌름으로써 피와 물이 다 쏟아짐을 통해서 예수께서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냥 죽었다라면 오늘날 유명한 사람들, 맹자, 공자, 부다 등들처럼 그냥 좋은 선생으로 남았을 겁니다. 좋은 말을 하다가 숨진 사람이라고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혁명인 이유, 예수가 복음인 이유는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약속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이 부활에 근거해야 합니다. 죽어야지만 사는 삶, 죽어야지만 부활이 있는 삶, 이 삶의 명확한 원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제시하셨으며 이것이 우리의 산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소망 되신 예수를 믿을 때 죄로 인하여 파생되는, 죄의 삭은 사망이 나는 이 원리, 우리가 죽음이란 그 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야 되고, 죽음이란 틀, 그 제한되고 한정된 인생에서 내 삶을 조명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죄로 인하여 파생되어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죄책감과 탐욕과 욕심과 깨어짐 속에서 이젠 그것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부활을 내 안에 새길 때, 부활을 믿음으로 취할 때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하고 죄로 인하여 파생되어지는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하여, 그러므로 이제 또 부활로 인하여 파생되어지는 모든 복과 회복을 믿음으로 취하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부활 그냥 기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 부활이 지금 우리 안에 실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오늘 돌이 굴려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두 번째로, 무덤이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베드로가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좀 베드로에게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목도했던 이 부활, 그리고 그 안에 새겼던 이 부활 신앙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역사로 나타냈는가, 그의 믿음의 고백은 어떤 것으로 완성되었는가,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함께 이 부활을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돌이 옮겨졌다는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오늘 이 여인들이 누구인지 1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10절에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와 모친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소위 얘기해서 마리아 부대예요. 말을 말아야 되는데 마리아 부대예요. 이 마리아 부대가 어머 우리 주님 어떻게 하고 그런 긍휼과 그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 글쎄요, 이게 제가 여성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저 같으면 생각했을 거예요. 아, 만약에 가면 돌을 어떻게 치우지? 안에 들어가서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돌은 대체 누가 치우지? 일꾼을 부를까? 이걸 몰래? 우리 마리아, 우리 아무리 우리가 소모즈 같은 힘은 없더라도 이걸 돌을 어떻게 옮기지?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갔을 텐데 대책이 없어요.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마치 예상했듯이 아니면 예상을 못했듯이 돌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법적으로 돌이 옮겨졌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돌이 옮겨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돌무덤이 쫙 열리고 예수님께서 그 세마포를 쫙 벗어버리고 그 빛 가운데 쫙 이렇게 걸어가시잖아요. 열린 문을 향하여.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오시는데 그 다락방 같은 곳에 숨어있는 다락방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혹시 아십니까?
문을 열고 찾아오셨나요? 뚝뚝뚝, 야, 나 왔다, 문 좀 열어줘. 이렇게 방식으로 오셨어요? 아니에요. 벽을 쑥 하고 통과하십니다. 어우, 부활체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물리적인 장애물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셨어요. 그럼 굳이 문을 열고 돌문을 열고 나올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자, 그럼 오늘 고민해 봅시다. 왜 돌문이 열렸을까? 이것은 누구를 위한 열림일까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이것을 목도하는 여자들을 위함일까요? 여자들을 위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돌무덤을 옮겼다는 건 명확한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자,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건 돌입니다. 자, 무덤이란 건 인생의 끝을 말해요. 죄의 삽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돌무덤이 열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덤을 의미하는, 무덤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죄의 결과, 죄에 파생되어 있는 모든 문제가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돌이 옮겨졌다는 건 지금까지 내가 죽음이란 틀 안에서 내 인생을 해석했고 죽음이란 틀 안에서 의미를 발견했던 내 삶의 모든 구조가 이젠 깨어지고 생명의 길로 나아간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내 죄악들, 내 아픔들, 내 상처들, 내 저주가 이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그분께서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내 안에 과거에 매여 있고 상처와 아픔과 깨어짐에서 이제 이것이 옮겨져 산소망 대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빈 무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무덤이 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집트 피라미드, 한국에 가면 고릉처럼 큰 동상 같은 거 다 무덤이죠. 우리 중에 이제 장지를 구입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죠? 이 무덤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그 뿌리를 깊이 내려가면 무덤이란 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비록 내 육체는 죽었지만 영원한 삶을 갈망하기 위해 무덤에 내 시신을 보관하는 거예요. 그런 욕망입니다. 파라오도 마찬가지고 모든 미라, 고대, 무덤의 의미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하죠. 목사님, 화장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화장하면 나중에 부활할 때 제 육체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화장해서 가루가 되든 그 관에 들어가셔서 썩어서 없어지든 도찐 개찐이세요. 근데 장제를 구입하신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거기서 안치하고 또 기념하고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화장했다고 해서 부활을 못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좋을 대로 편하신 대로 결정하시면 돼요. 제가 보람상조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빈 무덤. 왜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착 열리고 여자들이 왔을 때 그때 딱 타이밍 맞춰서 무덤이 착 열리고 예수님께서 나왔다 하면 얼마나 극적이에요. 근데 왜 굳이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이 주는 건 결국 우리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상징해요. 그죠? 발악하는 인생, 아무리 애써도 결국 우리는 무덤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빈 무덤이라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될 그 무덤 안에 있는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빈 무덤을 통해서 죽음에 대하여 죽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시체가 없으므로 이제 더 이상 무덤의 기능을 상실했어요. 즉 죽음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왕노릇하고 무덤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무덤의 틈 안에서 내 삶을 마감해야 돼. 그런 인생이 이젠 쫑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무덤에 갇히는 인생이 아니라 무덤을 벗어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삶.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절망과
죽음의 최종성이 빈 무덤을 통해서 이제 산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빈 무덤을 통해서 죽음은 허상이다. 죽음은 실상이 아니다. 부활이 실상이고 영원한 것이 실상이다. 할렐루야.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을 믿는 자에게 부활이 실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여자들이 목도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난리가 났죠. 천사들이 야, 왜 살아있는 자를 왜 여기서 찾느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거 막 우리 마리아도 우리 마리아 군다들이 어머 이게 웬 말이야? 웬 말이야? 막 난리가 났어요. 그 막 제자들에게 찾아갔죠.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허탄한 말로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1절에. 얼마나 상심이 큰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희망 고문하지 마, 마리아.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말란 말이야.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다르게 반응했어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저는 베드로를 좀 고민해 봤어요. 왜 베드로는 다르게 반응하지?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서 달려가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구부려 일일이 상세하게 봅니다. 예수님 어디 계셔? 예수님 흔적. 근데 세마포만 남아있어요. 돌돌돌 말았던, 시체에 돌돌돌 말았던 그 붕대만 고스란히 아주 포개져서 이쁘게 남겨둔 채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후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일에 대해서요? 한 예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애를 키워보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부모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사랑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게 너무 고마운데 갚을 길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 품으로 가셨기 때문에. 혹시 그런 후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애들은 모르지. 그래서 지금 있을 때 잘해드려야 돼. 우리 딸은 어디 갔어? 얘기하려고 했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후회 하잖아요. 그때 조금만 더 잘해드릴걸, 그때 조금 더 여행할걸, 그때 조금 더 이쁜 말 할걸. 제가 여론조사 해보니까 인간이요 가장 화를 많이 내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엄마래요. 이거는 1등과 2등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아빠는 엄마래요. 엄마. 아버지 된 자는 소망이 있죠. 그래요. 참. 근데 베드로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죽기라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 모른다라고 막 부인하고 부정하고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죽음에 매여서 죽음의 틀 안에서 자기의 존재론적인 것을 해석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왜 중요해요?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지금 내가 살 길이 더 급한데, 근데 일은 저질렀네. 물은 엎질러 버렸네. 근데 예수님이 죽으면 이걸 갚을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조차는 기대도 안 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주님, 내가 진짜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닌데 주님, 내가 겁이 너무 많아서 내가 그만 그렇게 실수했어요. 주님 죄송해요. 그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 아마 베드로의 가장 큰 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래도 내가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께 좀 서려고 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미묘하게 복잡하게 있었을 거예요. 한탄, 어려움, 그래도 희망과 소망이라는 이 복잡한 감정이 오늘 놀랍게 여기다라는 이 단어 안에 다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빈 무덤을 목도했을 때부터
이 베드로의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해요. 그전에는 막연한 신앙, 그냥 좋은 선생의 개념에서 이때부터 부활의 주님이 누구인가, 부활의 개념으로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보기 시작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상심에 찬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처음 불렀을 때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오마주하면서 다시 부르시고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세요. 네가 나 사랑해? 네가 나 사랑해? 네가 나 사랑해?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다시 교회로서 회복하여 주시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교부로서, 사도로서 끝까지 쓰임을 받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에게 좀 주목하길 원해요. 부활을 목도하고 부활 신앙을 가졌던 가장 첫 번째 제자로서 그가 그 부활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증거가 되었는가. 다른 사도들도 분명 목도했겠지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서신서가 베드로 전후서고, 또한 물론 신약에는 다양한 서신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지 못했어요. 물론 환상과 꿈으로 만났고 주님과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부활을 목도한 것은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심령과 그의 마음의 결단이 저는 베드로 전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전서와 함께 1장을 살펴보면서 부활 신앙을 가졌던 자의 삶이 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왜요?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을 새길 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소망하며 누릴 수 있는가. 베드로 전서는요 AD 63년에서 64년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누가복음 24장의 배경은요 AD 30년에서 33년이고 베드로 전서는 63년에서 64년이에요. 이거 계산해 보면 대략 몇 년 나와요? 25년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환점으로 인하여 25년 후에 베드로는 대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내 안에 부활신앙이 새겨졌을 때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지는가 딱 비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쓰여질 배경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63년과 64년 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AD 64년 7월 18일 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혹시 아십니까? 7월 18일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은 본격적인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로마에 완전히 큰 화재가 벌어졌습니다. 자, 화재가 벌어지면 국가의 재난이 생기면 사람들은 누굴 탓할까요? 지도자를 탓합니다. 내가 먹기 살기 힘들면 누구 탓해요? 대통령 탓해요. 아닌가요? 아,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뭘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죠. 우리의 비난의 대상, 화풀이의 대상을 찾습니다. 가장 만만한 게 누구예요? 지도자가 잘못했으니까. 여러분, 교회 문제 생기면 누가 욕먹어요? 제가 욕먹어요.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래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구조가 다 그래요. 근데 네로가 이걸 알았죠. 그러니까 모든 화살이 자기에게 오는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영화 대사죠. 이슈는 이슈로 막는다. 그죠? 자기의 온 화살을 다른 이슈로 바꿔버립니다. 화제의 주범을 누구로 바꿔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였어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꾸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아주 꼴불견입니다. 그러니까 네로는 어떻게든 쟤네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라고 벼르고 있었는데 이 화제를 기독교인들에게 돌립니다. 쟤들이 방화범이다. 쟤네들이 지금 노말이 이 지경을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론이 형성되니까 모든 사람들의 화살이 누구에게 갑니까? 기독교인이에요. 너네 때문에 내 인생 조졌어. 너네 때문에 우리 가족이 죽었어. 너 때문에 내 비즈니스가 망했어. 사람들이 이젠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보이는 족족 죽입니다. 죽이는 것은 그냥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역사서를 보면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인의 핍박과 조롱이 언제까지 있었는지 아십니까? AD 313년 밀라노 침략까지 이루어집니다. 대략 300여 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조롱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해요. 그러면 이 정도 기간이면 기독교가 다 망해야죠. 그런데 망하지 않아요. 배도하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 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신앙이 내 안에 새겨지면요, 여러분의 삶과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죽음으로써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서 내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에요. 두려움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이 진리의 핵심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에서 고난, 소망, 그리고 영광과 즐거움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그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얼굴 본 적 있으십니까? 꿈과 환상 말고 실제적으로 마주한 적 없죠. 아니 대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근데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대체 어떻게 믿나요? 근데 믿어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죠? 그리고 주님이 나와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실체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목도했지만 너희는 보지 못하였으나 주님을 사랑하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구나. 왜 그런지 아니? 예수가 산소망이고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왜 부활신앙이 자꾸 약해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보는데도 왜 자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지 못할까? 여러분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 부활신앙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들은요 10달 동안 태 안에 임신하고 응애응애하게 10달에 품고 애를 내보내죠. 딜리버리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이제 자식에 대한 사랑이 큰 것 같아요. 그죠? 배 아파서 낳기 때문에 이 생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어머니들은 압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자기의 인생을 다 허비하서라도 자녀가 잘 되는 것에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오늘날은 이게 좀 거꾸로 돼가지고 네 인생은 네가 살아가면서 애들까지 버리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은데, 생명의 귀함을 넘어 자식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들은 그렇게 행동해요. 특별하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지만 애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가 잔소리하면 공부를 해요 안 해요? 왜 저만 그런 거죠? 우리 요즘 저희 딸에게 좀 푸시를 했더니 저희 딸이 자꾸 눈빛으로 보내요. 아빠 그건 아니잖아. 그래요. 근데 저도 이제 물론 이제 교육에 관심이 많고 물론 교육학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한 가지 아는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아이가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 그건 말은 쉽죠.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건 있잖아요. 뭐냐면 공부하라 공부하라 아무리 외쳐도 안 되는데 본인이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면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게 동기가 어떻든 좋아하는 오빠가 공부를 잘해 나도 공부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동기 anyway 하여간 본인이 공부해야겠다는 동기부여와 필요를 명확하게 알면 딸아 제발 공부 좀 하지 말라 하고 해도 밤새도록 공부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인간은요 명확하게 어떤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가 명확해졌을 때 움직입니다. 인간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원리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안에 부활의 가치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을 읽어도 그거 살겠어?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을 봤더니 안 돼, 죽었어 라고 얘기하면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께서 부활하셨으니 죽었다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하며 다시 깨어난다는 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의 가치, 구원의 가치, 우리가 이것에 근거를 두고 살아내지 않으며 예수를 믿어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 교회 성도들 보세요.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물론 배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며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는 믿음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무엇을 근거로 하여 의미를 찾으시려고 하십니까?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명자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품고 나아가는 자가 사명자예요. 이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배 타고 있는 뱃사공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이 수많은 파도, 한 번도 동일한 파도가 없죠. 그 일렁거리는 그 수많은 파도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향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수시로 변하는 이 변수에 집중하면요, 우리는 늘 혼돈과 흔들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것에 집중할 때, 진리를 붙잡았을 때 우리는 변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진리를 붙잡아야지만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변하지 않은 진리가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걸 붙잡아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요, 산소망을 주시는 주님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단어에 더 집중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산소망을 얘기하면서 산소망 대신 부활을 붙드는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 말합니까? 유업이 주어진다요. 유업. 여러분 유업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유업은 뭐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막상 그 유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은 타락해요. 왜 타락합니까? 땅의 것만 바라봤더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산소망으로 인하여 영원한 하늘의 것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들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입니다. 예수를 유업으로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낼 때 오늘 베드로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잠깐의 근심이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 없고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잠깐이라고 말해요. 왜 잠깐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인간이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그죠? 그런데 주님과 거하는 날수는요,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에 비례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날수는 정말 보잘것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10년이 너무 고달퍼요. 알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원한 사람에 비하면 우리의 지금의 삶은 잠깐의 근심이에요. 이게 부활을 근거로 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고난을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는가? 주님은 살아계시는가? 왜 나를 돕지 않는가? 왜 나는 맨날 어그러짐만 경험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삶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 7절에 너의 믿음의 확신만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힘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이 우리 안에 새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세 가지를 나누었어요. 돌이 옮겨졌다는 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과거를 의미해요. 과거의 죄와 실패와 깨어짐과 어그러짐들. 근데 주님께서 이걸 옮겨주셨다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바라볼 때 나를 매이고 나를 자꾸 죽음과 그늘의 틈 안으로 넣으려고 했던 모든 요소가 파쇄되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미 담당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문득문득 떠오르죠. 과거가 왜 안 떠오르겠습니까? 내 상처가 왜 안 떠오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명확한 근거가 생겨요. 그래, 내 과거가 그렇지.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돌을 옮기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페이업 하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빈 무덤은 뭐예요? 이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어디서요? 지금 이 땅에서요. 지금 이 땅에서요. 무덤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상처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죄와 사슬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산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회복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이 삼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거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졌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 부활의 영광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절망을 깨트리시고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소망합시다. 여러분, 희망은요, 내가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예요. 근데 소망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소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부활을 누리고 증거하며 나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